오늘은 드디어 성경 속 지리 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출발하기에 앞서서 찬양 좀 힘드셨나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또 여행을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은 주 안에서 평안하라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많이 왔어요.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부터 신약의 예수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내용들이 기억이 또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보았고 또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우리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이 땅이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명을 부르는 것이 단순하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였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고 이제 이 지리들이 조금 더 들어오시면 이제 갈릴리로 간다, 유대로 간다, 사마리아가 어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어서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됐고 유대인에도 잘 보여야 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세 아들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세 명으로 나눠지고 이 첫 번째 아들은 총 5명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로 이어지는데 헤롯 아킬레오가 여기, 유대 사마리아 여기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가 헤롯 안디파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따가 살펴볼 예정인데 이 위에가 누가 다스렸다? 헤롯 빌립,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킬레오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보내서 오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에 있던 총독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가 5번째 총독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고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거의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고 죽이고 했던 왕도,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랑 헤롯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헤롯도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지도를 봤어요. 가버나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다고 했죠? 네, 저기인데, 자 여기로 따지면 여기예요. 여기 약간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공간을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서 아주 살짝 서쪽, 북쪽에서 아주 살짝 서쪽,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하셨고, 그리고 이쪽 언덕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서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했던 팔복을 말씀하신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율법을 주신 여기고, 그리고 이 오른쪽 여기 오늘 벳세다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에서 예전에는 이게 벳세다가 어딘가 자꾸 벳세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갈릴리 북쪽에서 살짝 동쪽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이제 벳세다 출신이 여기구나, 여기가 있고, 이 벳세다의 뜻은 어부의 집 이런 뜻이라고 해요. 베이트 에스다 해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요. 네, 우리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티베리아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기네사렛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도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직전까지 갈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딱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전체적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를 다니시며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좀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때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부분의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이 총 3년 반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3년 반. 우리 이 3년 반을 이제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보통 구분을 해요. 이건 이제 왜 그런지 뒤에서 또 보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총 4번의 6월절이 지나가는데 이 6월절을 보면서 또 지리적인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시며 사역하셨는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약 복음서 전체를 많이 집중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가 복잡한 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어요. 이것은 따라해 볼게요. 유대력, 성경력. 네, 같은 말인데 이게 바로 유대력, 성경력입니다. 달력이에요. 달력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어떤 기록에 있어서 우리 같이 태양력, 양력을 쓰지 않고 유대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뭐 니산월 몇 월 뭐 이런 거 보셨죠? 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력인데 이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성경에 어떤 니산월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에 몇 월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이 유대인 달력의 첫 달은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6월절이에요. 네, 우리 이 지금 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원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1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가 1월이에요. 유대력의 1월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12월까지고 이 초록색 글씨로 3, 4월 써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양력, 우리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1월 달은 지금 우리의 시기에 3월에서 4월경이다. 이 초록색은 지금 현재 태양력을 보시면 되고 뭐 이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왜 1월 달의 첫 시작이 6월절일까요? 네, 출애굽이에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출애굽부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를 첫째 달이라고 명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첫째 달이 되고 이 첫째 달 15일이 딱 6월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이 6월절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가 있는데 6월절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잡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죠? 네,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장자가 죽지만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인데 이렇게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이라고 해요. 6 숫자 6이 아니고 6월달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는 패스오버 이런 말을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패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력의 첫째 달이 6월절이다. 그래서 총 4번의 6월절, 마지막 4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이에요. 우리 부활절은 보통 언제시죠? 부활절은 우리 몇 월이죠, 보통? 4월. 이게 그냥 4월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표현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12월이 아닌 건 정확하지 않은 건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정확히 지금 몰라요. 근데 12월 25일로 지키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이 4월 달인 것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6월절. 6월절은 지금의 몇 월? 4월.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은 다른 날에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텐데 예수님은 반드시 언제 돌아가셨어야 된다? 6월절. 왜냐하면 6월절에 제물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날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날을 정해놓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유월절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됐기 때문에 이 3월 4월 경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래서 그 유월절 토요일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주일 일요일이 무슨 날이다? 부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유월절은 항상 거의 같은 날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절기를 설명하면 그 유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우리 잘 아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절? 네, 오순절이에요. 이때 성령 강림을 하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은 여기 다 표시되어 있는데 몇 월쯤일까요? 지금의 네, 5월에서 6월 정도가 오순절이고, 이런 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절기에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5월 6월쯤이구나 이런 게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는 몇 월이 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여긴 지금 몇 월일까요? 9월, 10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초막절에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장막절에 설교를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9월, 10월쯤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표를 좀 보시면서 성경에 무슨 절기가 나오면 몇 월쯤이다 이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유월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럼 몇 번의 유월절을 보낸다? 4번. 물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유월절을 보내지만 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4번째 유월절, 그리고 그 앞에 3번째, 2번째, 첫 번째 해서 만 3년 반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왼쪽이 잘렸네요, 좀. 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까지 몇 개월? 여기 6개월을 먼저 볼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좀 날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쭉 시간을 따라 가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텐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요. 이제 이 요한은 조금 논쟁이 있긴 한데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언제 나왔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요한복음 앞부분이 어디다? 이 첫 번째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 첫 번째고, 이 일들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중에 세례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네, 요단강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우리 아까 그때 광야 시험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광야가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있었다? 여기 유대 지역에서 첫 번째 생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30살 정도까지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세요. 첫 번째 이적은 뭘까요?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 요단강 세례터예요. 이 사진은 요단강 세례터이고, 유대 광야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되게 다들 실망해요. 실제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요단강이 아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허름한 데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러는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침례죠.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이런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 지역이에요. 아래쪽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슨 광야? 네, 여기가 유대 광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봤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유대 광야 끝에 내려와서 뚝 떨어져서 나오는 도시. 네, 맞아요. 여리고예요. 출애굽할 때 첫 도시.
여기가 여리고고 이쪽 위에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시험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가 쭉 이어진 지금 유대 지역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 어디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네, 맞아요. 가나 혼인 잔치인데 우리 이제 가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나가 어디 있을까요? 네, 지도를 같이 옆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밑에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까지 올라가서 가나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예수님의 반년 사역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사실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명확히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이 길을 가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면들이 확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장면,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정확히 어느 길로 가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자주 다니셨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길로 올라가진 않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가거든요. 사마리아를 불경하게 여겨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여기에서 유대 지역에 행하셨고, 그다음에 가나 여기까지가 6개월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데 6월절에는 어디를 간다? 네, 예루살렘을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제일 큰 절기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화에 따라서 어디를 가셨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그럼 다시 어디로 갈까요? 유대로 가요. 다시 유대로 가고 지금 이제 1년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1년이고, 이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성전 청결이라는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말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1년째 유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월 계셨다? 여기 써놨는데 8개월이요. 그래서 1년, 이 첫 번째 1년 가운데 8개월은 유대 지역에서 보냈어요. 그럼 몇 개월이 남았죠? 4개월이 남았고, 이제 이 길을 올라갈 때 이제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루트가 있어요. 이 8개월 동안 첫 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세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보통 불결하게 여겨서 갈릴리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해요.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2번 지나서 여리고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마리아로 직접 올라가십니다. 수가성이라고 해요. 수가성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지도에 있죠. 네, 여기가 정확히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봤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봤을까요? 이 세겜에 있는 그림신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봤어요. 우리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바로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그림신산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세겜 땅이고, 여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우리 봤던 도피성 중에 한 곳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곳이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고, 그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돼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디나 사건 들어보셨죠? 그 사건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보이실까요? 글씨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갖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요셉의 해골을 갖고 뼈를 갖고 나와서, 요셉은 무슨 지파라고? 요셉은 누구 지파라고 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래서 여기 이 산지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이 세겜에 와서 묻게 되고, 여기에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 땅이고,
그림신산하고 에발산, 산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언덕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세겜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겜에 있던 그림신산 밑에 있던 성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림신산 이 세겜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림신산이고 여기가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말씀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이 지금 현재 야곱의 우물로 전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진인데 이게 무슨 야곱의 우물이냐, 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고학자들도 이런 논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야곱의 우물로 알고 3,5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여기를 그 우물로 알고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 나오는 우물이 지금 나오는 이 우물이고, 이 위에 보면 이제 크게 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그림신산.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하고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은 이 그림신산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 내가 보기엔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올 텐데, 그때가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인, 우리가 유대인들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이제 사마리아 회당이라고도 하고 이제 박물관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마리아인들 약 800명 정도가 이 그림신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약의 방법 그대로 제사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이걸 좀 볼게요. 이 사람 본인은 레위 지파래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족보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라가 많이 바뀌면서 흩어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수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스로를 보존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800명 정도가 남아서 이 산에서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라서 제사장 중에 아마 제사장의 후손 중에 하나일 거고, 그때 듣기로는 자기가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몇 대 손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쭉 족보이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노아부터 이어지는 본인의, 여기 모세인데 본인들의 족보이고, 우리 이제 이 그림이 뭔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무슨 분배? 땅 분배한 지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도 출애굽한 거예요.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손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세겜 땅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쭉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 흩어졌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누가 방해를 하건 말건 계속 그 안에서 소수지만 800명 정도가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옆에 있던 벽들을 다 찍었어요. 이 박물관에 있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길을 아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는데 이게 이제 그림신산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진들이고,
이 아저씨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인증샷을 하나 찍어봤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토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모세 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모세 오경을 갖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말씀으로 갖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그 모세, 우리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오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서 말한 대로 그 율법 그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또 이걸 이제 아시죠? 이건 무슨 경로? 네, 출애굽 경로 이제 많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아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무너져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지낸다? 그림신산에서 지내요. 이스라엘에 가서 양 잡는 걸 보려면 사마리아에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 가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대로 계속해서 여기서 유월절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직접 못 가봤고 저희 아내가 다녀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영상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전날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발라요. 그대로 사마리아인들 자기가 사는 대로 문을 바르고 이 절기들을 지키고 또 무교병을 먹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개념인지 더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세겜에 가서 이 여인에게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그 사마리아 그 남자 오른쪽 아래 이제 그걸 못 짚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무슨 사진이 있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림을 해놨어요. 혹시 돌려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네, 아무튼 되게 웃긴 일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그 그림을 자기들 앞에 딱 그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뭐 관광객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루트상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위로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갈릴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때 이 1년, 이제 첫 번째 1년 동안 예수님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우리 아까 이제 한 목사님과 오전에 본 것처럼 유대에서 제자들을 만나지만 그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이제 이쪽에 와서 다 버리고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당을 이렇게 도셔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갈릴리 지방의 각 회당이라고 다 나와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쭉 전체를 갈릴리 지방을 돌면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 치유 이런 일들을 하셨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년,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그죠? 몇 년이 남았죠? 2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예요. 우리 유월절에는 어디를 가신다? 예루살렘. 이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 베데스다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을 일부러 보려고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베데스다만 좀 보여드리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성곽 바깥에 양문 곁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성곽이 좀 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베데스다 못의 터가 있습니다. 그냥 돌 같죠? 그냥 돌 같은데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 있던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물이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았던 장소이고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 근처에 또 다른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떤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리고 이방 풍습을 행하는 장소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굴된 터이고 여기가 지금 못의 깊이예요. 되게 깊죠? 네, 되게 깊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고치신 그 장소가 여기 은혜의 집이라는 헛된 풍습을 앓고 있던 그 못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때는 오래 계시지 않고 6월절만 보내면서 이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바로 갈릴리에 거의 1년을 다 보내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6월절 기간 동안만 아마도 여기에 계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1년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2년째에 두 번째 6월절에 잠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세 번째 6월절까지 계속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고 이때 이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세요. 12의 제자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들을 이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세요. 그래도 뭐 백부장종, 나인성이 이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이쪽 계속 도시면서 사역들을 해 나가신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커지면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의 유대 갑자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곳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또 논쟁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라사가 우리 아까 오른쪽에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돼지떼 군대 귀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결과를 듣는 그 사역들을 1년 동안 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남았죠? 네, 이제 마지막 1년이에요.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이라는 1년이 남는데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때는 안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제자들 집중 훈련 기간. 마지막 1년은 제자들 집중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1년 동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다면 마지막 1년 중에 특히 6개월은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을 도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가 벳세다, 이제 벳세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 1년에 6개월을 갈릴리 북부지방에서 보내시는데 그 기간 동안 행하신 이적이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부로 올라가세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갈릴리고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떨어진 부스레기라도 개들이 이렇게 먹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딸을 낳게 하는 그 일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이쪽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이 피하시면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된다?
유월절. 예수님은 분명히 네 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는 분명히 네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까지 이렇게 제자들과 도신 걸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대가볼리. 대가볼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1년 중에 위에 상반기 6개월을 보고 있는데 1년은 지금 1월 달부터 12월이 아니고 3월에서 4월부터 그 다음 년 3월에 4월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대가볼리로 일로 내려오셔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이제 4천 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시면 이제 정말 중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 가이사랴라는, 이제 성경에 가이사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가이사랴 항구예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말해요. 그리고 빌립보는 무슨 이름일까요? 여기를 통치를 누가 했다? 헤롯 누구? 헤롯 빌립. 우리 봤죠? 헤롯 빌립이 여기를 이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빌립이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 이름을 따고 이쪽에 로마 황제를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서 로마가 좋아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과 봤죠? 말씀을 계속 수요 예배 때 그때 봤었는데 변화산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변화산,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변화산은 두 가지가 지금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여기 무슨 산 있죠? 네, 헬몬산, 이스라엘 제일 높은 헬몬산이 변화산 중에 하나로 꼽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다볼산인데 다볼산은 여기에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만학자들이 동선상 그리고 또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다가 변화산으로 이 헬몬산을 갔다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다볼산이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다시 가버나움까지 가는 이 루트로 예수님이 가셨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헬몬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셔서 한번 제자들과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부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보건도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 헤롯 빌립,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렸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었어요. 왜 잘 보이냐면 잘 보여야 자기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됐고, 그래서 로마식 신전 그리고 도시를 건설했고, 여기를 이 가이사랴 북쪽 지방에 수도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당시에 4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가이사랴 빌립보가에 있던 신전터이고, 헬몬산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판신전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이거는 이제 로마의 많은 다른 제우스 뭐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들을 숭배하던 장소예요. 여기가 지금 판신전, 그 판데온이라는 신전이 있던 장소이고, 이 안에도 지금 다 신전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베드레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그냥 이제 지리적 배경이 없으면 그냥 이게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알고 나면,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수많은 다른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 장소에서 다른 헛된 우상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우스와 그리스 신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번영과 풍요를 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중심에서 로마 황제는 당시에 세상 임금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 신들이 있는 그 신전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그 나를 통해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몬산 단 그리고 그 아래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수원지라서 이렇게 물이 풍성합니다. 뒤에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그 마지막 1년의 상반기 6개월을 마쳤고 그다음에 몇 개월이 남았죠? 6개월이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까요? 네, 내려가세요. 이제 갈릴리로는 안 올라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는 올라가지만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6개월은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루트는 성경에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뭉둥병들을 10명의 뭉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유숙하려고 하는데 배척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거기에 불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 쭉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가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시고 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 한 2시간 걸어서 2-3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오셔서 한 3개월 정도는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때 했던 말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70인 파송도 성경에서 보셨죠? 그래서 70인 파송을 이쪽 베레아 지역으로 하게 되고 뭐 오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누구냐 이 말씀을 이때 하시고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뭐 분주했던 마르다 그것도 다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장막절에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전절에 설교를 하세요. 이제 수전절은 12월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게 돼요. 6월절이 몇 월이라고 했죠? 3에서 4월. 그러면 수전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베레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보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겨자씨 비유, 뭐 탕자 비유, 이른 양 비유 이때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근데 여기 마지막 루트는 사실 학자들끼리 조금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체포령이 내려져서 에브라임 6월절에 아직 멀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입성하는 이 루트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베레아에 3개월 계셨다가 들어오는 루트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출애굽 백성이 들어온 것처럼 요단강을 지나서 어느 도시? 여리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직전까지 들어오는 첫 도시가 여리고이고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적어놨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 그리고 성경의 유명한 친구죠.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받는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을 마지막 일주일을 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고 여리고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무슨 나무? 다시 우리 대부분 뽕나무 그죠?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고 우리 성경에 이제 바뀌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9장 앞에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고 지금 이 여리고에 이제 오래된 이 나무인데 여기에 삭개가 올라갔냐? 그건 몰라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몇 천 년 단위로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면 이게 삭개오 나무다 이거 사진 찍고 가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 우리 끝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멘.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조금 빨리는 아니죠. 많이 왔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걸 준비하고 복음서를 다 보면서 예수님의 고분분투가 너무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집트를 가신 거 말고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반경 300km를 넘지 않으셨어요. 300km를 넘어서 이동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산을 가고 제주도만 가도 예수님이 움직였던 거리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고작 300km 반경 안에서 그 안에서 여기 마지막 말씀에 있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면 어디를 들어간다고 했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이 자기 앞에 남은 건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 마지막 성에서까지 이 삭개오 한 명, 이 하나님이 작정한 이 잃은 자들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누워서 잠을 제대로 청한 적이 없고 어디 우리처럼 어느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한 명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성장시킬까를 위해서 그리고 한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며 돌아다니셨는지 사실 이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뭘 타고 다니셨겠습니까? 한 명 한 명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만 사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하셨을 거고 수많은 말씀들을 더 하셨을 텐데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까지 잃은 자들을 위하여 찾아 애쓰며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애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세겜의 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여호수아 때 세웠다는 증거 돌이 지금 여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대 신전터의 가나안 시대 이스라엘과 헬라 유적들이 있고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눈으로 보이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언덕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그림신산입니다. 현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한 8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수가성 혹은 세겜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말씀드린 6월절 양 잡는 영상인데,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사마리아인들의 행사가 돼요. 그래서 토라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율법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이고, 이 뒤에 진짜 이건 이제 저희 아내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로 잡아서 피를 빼고 이제 이렇게 장대에 꼽아서 태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마리를 태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꼬치들이 있죠. 실제로 가보면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수원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이제 말씀드린 헤롯 빌립이 여기를 수도로 삼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신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본 사진이 이 벽이고, 여기가 지금 판신전, 판데온이라는 로마의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이라는 말은 이게 모든 로마의 신들을 말하고, 이제 거기를 섬겼던 장소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이트라웃.